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려면입니다. 11절에 나와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천국도 넉넉히 들어가야 된다. 마치 대학 들어갈 때 마찬가지죠. 성적이 충분히 나와서 장학금 받고 아주 휘파람 불면서 일찍 합격 증서 받아서 아주 여유 있게 들어가서 4년 내내 장학생이라는 명예를 얻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대기자 200번 그래갖고 계속 그냥 모든 전국의 대학 입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한 사람이 등록금을 안 내는 바람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턱걸이로 들어가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천국 또한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도 넉넉히 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같이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넉넉히 휘파람 불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천국 들어갈 때도 천국은 장학생이 없죠. 면류관, 그 대신 면류관을 받고 또 일찍 그게 확증이 돼서 하나님 제가 왔어요. 잘 왔어. 내가 너 지켜보고 있었는데 잘했다. 야,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너 나랑 같이 영원히 왕노릇하자.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맨 밑에 있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이지 보배로운 믿음이야.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믿음 안에는 보배로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성경 이만큼 믿어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온갖 약속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좀 가장 은혜스러운 약속이 뭐예요? 저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 좀 우리 아버지한테 상속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유산을 주신다. 이게 참 지금 생각해도 기다려지고 기분 좋고 막 그래요.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약속. 이게 다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사실 보배롭다는 말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황실 용어였어요. 왕들만 쓰는 용어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황실의 자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고 왕들만 썼던 단어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보배로워. 이렇게 이사야 4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네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한다. 네가 내 눈에 네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좀 가정이나 학교나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쑥스럽지만은 이게 진리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나도 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너는 참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구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2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은.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알미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우두머리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먹고 사는 지식이 있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로 먹고 살고, 음악하는 분은 악기를 연주하는 실력으로 먹고 살고. 그런데 여러분의 먹고 사는 지식보다 우두머리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지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땡 이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유익이 너에게 생긴다는 거죠. 3절에도 나와 있어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넌 불교신자였어요? 불교는 철학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종교, 병도 죽음도 슬픔도 그냥 수요하는 것이 불교예요. 팔자로 여기고, 기독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질병에서 치유가 돼버리고 내 삶에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대한민국을 피곤 사회라고 해요. 피곤에 쩔어 있어요. 지하철 타면은 확 드러납니다. 대부분이 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하철을 오가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70, 80, 90이 돼도 예수 안 믿는 노인네들은 그냥 일으키고 꽂고 누워 계신데 예수 믿는 분들은 뭔가 생기 있게 뭔가를 막 해요. 그 다음에 경건해요. 세상은 여지경입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굉장히 퇴폐 있고 음란해 있고 악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와중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서 참 보기 좋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가면 생명력 있고 사람이 참 깨끗하게 늙어가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핵심이 4절이에요. 사실은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따라서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이 기독교의 목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은 아주 미국을 부흥시킨 위대한 목사님이고 학자세요. 그분의 자손이 지금 11대 목사까지 나왔어요. 다 목사 11번째 목사가 지금. 그 정도로 존경 갖는 가문이 된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진짜 성도는 성품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 오늘 성경과 일치되는 이야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대단한 영성 신학자가 계세요. 그분 철학자인데 너무 신앙이 좋아서 철학자인데 꼭 목사같이 존경받는 분. 이분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신성한 성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 신성한 성품이 강조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겪으신 목회자들은 성품이 어떠셨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6대 목사죠. 앞에 5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또 장로교에서 오신 분이 반이나 돼요. 여러분들은 평생 어떤 설교를 듣고 사셨는지. 전 장로교였다가 이제 순복음이 된 사람으로서 41년 됐어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능력, 치유, 기적, 헌금하면 30배 돌려주신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종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성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듣지 못하는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목회자들은 어떤 성품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부 때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모임에서 지금 생각하면 총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때 솔로 하는 소프라노 애가 있었어요. 걔가 그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열리니까 특성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얘가 뛰어 올라왔어요. 청년부실로. 그러더니 지금 밑에서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흥하신 젊은 목사님이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 멱살 잡고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자기가 이게 교회당으로 못 들어가겠대. 그 모습 때문에 뛰어내려갔더니 역시나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셨던 젊은 목사님, 너무 설교가 좋았고 부흥회를 끝내주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홀딱 반했던 그 젊은 목사가 나이 많으신 목사님 멱살을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죽여버려 막 난리를 부르고 목회자들은 뜯어 말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게 우리가 겪었던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몇 년 후에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전 목사로서 제가 왜 저렇게 젊은 목사, 설교 잘하고 유명한 부흥 강사를 일찍 데려가셨는가, 지금 제가 나름대로 정리가 돼요. 저런 분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부흥회라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서 오해하시는 거죠. 기독교는 저렇게 어르신이고 뭐고 멱살 잡고 죽여버려도 해도 되는 그런 거친 종교라고 오해되실까 봐 미리 데려가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큰 교회 세우고 기도원 세우고,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고 나는 큰 교회 장로야, 집사야,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 같은 성격을 가진 성도들이 하도 안 입고 오니까 니들은 개독교야, 이렇게 조롱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성한 성품의 문제를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너네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막 네가 산을 옮길 만한 간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7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성품이 없이는 다 꽝이다라는 거죠. 내가 장로인데요, 목사인데, 꽝이란 얘기. 그런 성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너는 울리는 꽹과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가서 목사 장로란 이름도 꺼내지 마라, 창피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유언을 하면서 거기에 힘을 써라 그러는 거죠. 5절이죠.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시고. 힘쓰는, 저 힘쓰라는 단어가 스푸다저란 헬라어인데 군사 용어예요. 장군이 전쟁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준비해, 전쟁에 이길 준비, 만반의 준비, 이 준비하라는 단어가 저거예요. 신앙생활을 마치 저런 자세로
뭐에 힘쓰라는 거예요? 총을 갈고 닦는 마음으로 네 성품을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성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덕을이에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많은 분이 아멘하고 끝납니다. 난 이미 믿었으니까 대충 살다가 문제 터지면 기도 좀 해서 응답 받아내고 또 그냥 흐트러 살다가 문제 터지면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왜 뚱딴지에 덕이 나왔냐면 이 당시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온 유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지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덕이었어요. 가장 훌륭한 인간은 덕스러운 인간이야. 그래서 많은 이 당시 사람들은 최고의 인간을 덕스러운 인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덕 이전에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위에 너네들이 얘기하는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 거기서 끝이면 안 돼.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 다음 1절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험. 지식만 하고 절제할 줄 알아. 내가 얼마든지 저 사람을 압도할 실력이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약간 모자란 듯 웃어주는 겁니다. 이게 절제 실력이에요. 거기에 인내를 참아내는 거죠. 경건을. 그 다음 절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삶에 이러한 성품을 더해 나가는 일에 힘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쓰도록 가정에, 교회에 이렇게 파트너를 만나게 하십니다. 참 제가 목회자로서 신기한 거는 부부들이 대부분이 안 맞게 결혼하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부부가 너무 친하면 일찍 죽는다 그렇게 설교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로또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부부도 안 맞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왼수를 사랑하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끌어안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훌륭해져 갑니다. 그래서 늘 싸우던 부부도 신혼부부 때 이 훈련을 하게 되면 거의 5, 60대가 되면 거의 신선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만나게 하시고. 저도 예수를 믿고 청년부 때 나보다 2살 어린 것이 나를 계속 갈구는 애가 있었어요. 갈군다는 어려운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끼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도 퍼뜨리고 못된 놈이에요.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막 준비하고 마지막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필리핀 왜 가냐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내 마음 확 찔리면 100명도 안 되는 청년부 안에서 그 놈도 네가 사랑 못하면서 무슨 놈의 복음을 네가 전한다고 그래. 풀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뒤졌더니 없어요. 교회 안에. 내일 아침에 난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썼어요. 아무개 형제,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내가 2살 많은 형으로서 내가 더 잘할게. 잘 지내보자. 그리고 편지를 그 친구가 늘 앉는 자리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내 마음이 갖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돈을 주라는 마음. 지금 3만 원이 있어서 편지에 끼워놓고 한 줄 더 썼어요. 이걸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단기 갔다 와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여전히 저를 갈궜어요. 바뀌는 건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너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옛날 쳐다도 안 봤는데 내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잘 있었어. 필리핀에 사온 조그만 열쇠고리도 내가 주면서 이거 한번 써봐. 항상
걔는 나를 계속 갈궜고 나는 계속 걔를 향해서 미소를 날리고 인사를 날려댔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한층 더 커진 듯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게 40년 전 얘기니까 40년 동안 많은 교회에서 이런 성품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런 파트너를 만납니다. 그 파트너를 만나서 재수가 없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겁니다. 시카고에 있는 송 목사님이란 분은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성도가 있었대요. 성도님이 저녁 식사 오라 그래서 갔대요. 밥 먹다 말고 그 집사가 그냥 해대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설교 시간마다 나를 까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권총을 꺼내서 목사님한테 겨누드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당신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래갖고 달래고 미안하다고 싹싹싹싹 빌고서는 이렇게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집에 와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 집사 딴 교회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저 집사가 떠나면 이번에는 기관단 총대회가 온다. 이분이 태권도 사범 출신 목사예요. 너같이 질긴 놈을 내가 다룰래니 저 권총 든 놈 살포시 갖다 놨으니 네가 사랑으로 이겨내라. 그래서 이분이 이겨냈고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왼수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왼수를 볼 때마다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면 돼. 저 인간은 내 성품 바꿔놓으려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름 부어 쓰시는 종이다. 그게 여러분 새끼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갈구면 바카스 하나 사다 주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괴롭히면 사역 중이구나, 고맙다, 그러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성품들을 계속 더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이런 성품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배로운 믿음, 신령한 능력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인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시고, 한 달에 한번 성찬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것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을 잡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죽을 맛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성가대 안에서 어느 부서 어느 팀 안에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그게 뭐라고 거기서 뭔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서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무개랑 아무개는 앙숙이래, 이런 소문의 주인공이 되신 분들은 빨리 그 봉사를 내려놓고 그 팀에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넉넉한 성품이 됐을 때 다시 봉사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봉사 안 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게 뭐라고? 그 조그만 부서에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그 짓을 하냔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거다라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다음 5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안에 사랑, 희락 이런 성품을 열매로 표현합니다. 이 열매가 많은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예배 가운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내적인 깨달음과 각오가 생긴다고요. 그것이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게 시작점인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꽉 붙들 때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예수가 이미 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자꾸 의지하고 그분께 이런 말 이상하지만 속상할 때 일러 바치고 이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더라. 예수를 바라봐야 돼. 힘들 때, 내 앞에 파트너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를 보면 안 돼요. 시선을 돌려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 얘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예수가 어떤 분이었어요? 뺨 맞으셨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얼굴에 침 뱉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은 경험 쉽지 않죠? 예수는 침 뱉는다. 고소 고발했어요. 배반하고 제자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견디셨어요. 견뎠다고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도망 안 가시는 거예요. 개의치 않고 견뎠고 버티셨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넘은 온 우주의 왕으로 높여버리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내 성품 갖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을 보면 슬퍼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보면서 부글대면 안 돼요. 그건 바보들이에요. 빨리 시선을 돌아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의 힘으로 그 예수의 은혜로 내 삶에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개발되고 커지고 풍성해지면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 닮으셨네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소리를 듣는 성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 이런 것이 이런 열매가 흡족하단 말은 아주 충분히 드러나면이라는 뜻이. 이런 성품이 드러나는 자는 또 다른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반대로 9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요 오래 다니긴 다녔지만 이런 게 없는, 성품이 없는 거예요. 나 40년 다녔어, 나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나 모태신앙이야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드러나지 않은 자는 맹인이라는. 맹인이 뭐예요? 헤매는 사람이죠. 기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잠시 이 말 흉내내고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흉내내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걸 본 아들 딸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소경을 인도하냐?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이게 근시안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근시예요. 그냥 여기만 보면 문제 터지면 기도에 해결받고 할렐루야 그랬다가 멍청하게 살다가 문제 터지면 탁 하고, 마치 학생들이 시험 때만 반짝 공부해서 성적 나오면 또 놀다가 반짝 그러면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무 실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맹인과 같은. 그래서 칼빈이라는 장로교를 만드신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믿어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성품이 개발되지 않으면 옛날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예요. 믿었어요? 뜨겁게 불받고 믿었지만은 이런 성품의 훈련을 꾸준히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은 얼마 지나고 나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꼭 애기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꾸준히 성품을 더하고 훈련하고 더해서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문제 터지면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여차면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나는 매일매일 두 날을 생각하며 산다. 오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참 잘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나를 닮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승리했구나. 면류관 받아라. 나는 항상 그날을 생각하며 산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 11절 읽고 마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노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 부르심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죠. 자,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의 원칙은 증거 채택주의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증거를 대라. 아니면 증인을 데리고 와라 해. 모든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증거와 증인으로 이루어지고 땅땅땅 결정이 됩니다. 주님이 이 말을 갖다 쓴 거예요. 네가 목사야? 장로 권사야? 증거대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 성품이라는 증거를 보여라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 그러면 네가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라고 떠들어봐야 꽝이라는 거예요.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증인 데리고 와봐. 네 아들, 딸이 너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증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어? 증인 데리고 와봐. 니네 교회 교인들 한 10명만 데리고 와서 법정에 세워봐. 이 장로가 어떤 성품을 가진 자인지, 이 권사가 어떤 성품을 가진지 증인들 좀 말 좀 들어보자.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증거대. 네가 변했다는 증인 데리고 와. 네 아들, 딸 데리고 와. 마누라 데리고 와. 네가 얼마나 예수 닮은 성품의 소유자가 됐는지 걔네들 말을 들어서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껍데기를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실력이 있어요. 변화된 증거와 그것을 인정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귀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읽고 마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승전한 장군이 위풍당당한 행진을 하는 모습이에요. 천국도요 겨우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겨우 기어 들어갈 거예요. 막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은 분들은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어떤 상급도 없는 턱걸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평생을 거쳐서 사랑의 훈련을 하고 가정에서 힘든 자녀들, 배우자를 끝까지 끌어안고 기도한 삶, 교회에서 자기에 맡은 부서에서 영적 질서에 순종하면서 거기서 잘 견뎌내면서 자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없이 순종한 자들, 그들이 천국 갈 때는 다른 거예요.
영광스러운 입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학 장학생을 주듯이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로운 육신까지 입혀주셔서 아주 위대한 천국 입성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그냥 중고등학교 다 공부 잘해서 정말 원하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소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똑같은 소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 믿는 나의 딸들과 아들들이 천국 올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잘 훈련된 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위풍당당한 행진을 하면서 내 앞에 와줬으면, 이게 오늘 본문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장로군 산수자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범이 되어주셔야 돼요. 모델이 되어주시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안 하던 짓을 자꾸 하셔요. 성품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 사람한테 자꾸 인사시키는 이유는 반 이상이 인사할 때 얼굴이 인사가 아니에요. 거의 분노에 가까운 시선을 주고 갔어요. 그래도 내가 꿋꿋하게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 성품 훈련이에요. 성품 훈련. 낯선 사람에게 따뜻한 말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훈련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넉넉함이에요. 넉넉함.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요. 누가 넉넉히 들어요? 넉넉한 성품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얼굴을 보일 수 없는 분들이라면 그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설교했는데 얼굴이 안 바뀌면 인간도 아니죠.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갑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성품을 정말 잘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앞에 힘든 상대가 있는 분들, 파트너가 있는 분들, 하나님 정말 이 왼수를 내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좀 부어 주옵소서.